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25장 32절 44절까지죠. 32절 4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니 다윗의 전령들이 강내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사덕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가눌림에서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삶의 여정에 이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악한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 큰 고통이죠. 근데 이제 나발까지 또 만나요. 이 나발까지도 선을 행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정말 경험하기 싫은 게 모욕과 멸시예요. 이거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발을 떠올리면 돼요. 나발 이름도 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나발이로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오나프로에바구나. 시험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문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이거 시험이네. 문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데 해답은 아시겠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알면 돼요. 그 시험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으면 해답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 시험에 맨날 떨어지네. 맨날 떨어져. 답을 알면서도 답을 안 써. 답을 안 써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답 쓸 때까지 하나님은 또 계속 보내시네. 절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요. 계속 보냅니다. 그 정답 안 쓰면.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안 쓰는 걸 뭐다? 그게 고범죄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우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죄인 줄 알면서도 답을 알면서 안 쓰거든.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가거든.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건 다 테스트라는 걸 알고 선으로 대하면 되죠. 다윗은 악한 사울에 의해서 애매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그에게 선으로 행했던 다윗이 이제는 나발에게까지도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정말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 제가 자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니까
이런 시련을 당하는데요. 이제 사울이 이미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훈련시키는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이걸 허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 중요한 이유는 반면교사. 반면교사란 말을 떠올려야 돼요. 사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왕 될 건데 저 사울과 같은 모습 봐라. 저런 왕 되면 되겠느냐? 반면교사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그리고 왕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라는 거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용하신 이유고요. 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네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교훈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나발과의 만남 역시 시험했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이 나발에 의해서 이 다윗이 결국 참지 못하네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죠? 분노는 뭐다? 육체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린 시인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분노는 무조건 육체의 일입니다.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꾸 누구한테 핑계 돌리지 말고 주여! 회개해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토해내죠.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결국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다윗이 칼을 빼들잖아요. 다 죽이겠다고. 몰려가는 거예요. 이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참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죠. 기회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써 아비가일이 또 아주 지혜롭고 용기가 있는 여인이야. 바른 말만 골라서 해. 다윗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장차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나발과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피 흘리면 당신에게만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여인의 말에 설득을 당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이런 말을 듣고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래서 이 말을 듣고 32절 35절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그렇지. 내가 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게.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찬송을. 이게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지금 연단과 시련을 받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깊이 깨달은 게 있다. 내가 지금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주 순수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뭘 깨닫게 돼요? 다윗도 연단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사울과 같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는지. 다윗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래서 시련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만 시련과 연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자고요. 이게 내가 연단이 필요하구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제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나발 하고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딱 떠올라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나발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성경 아무리 읽으면 뭐해. 그 교훈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 떠올라야 되는 게 이게 탁 하나님의 뜻이 탁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 편인데 이 여인이 다윗을 인정했어요. 참 그의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아무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네. 그래서 영접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진심으로 자신을 영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비가일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위로죠. 위로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거든요.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리로 달려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 막아주시고 이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듣게 하심으로써 막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나발의 아내니까 뭐 그렇게 맞아들일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칼을 빼두고 나발 온 가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여인이 앞길을 가로막아 당장 없애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비가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적이에요. 죽여 마땅한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잖아요. 듣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악을 가로막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시겠죠?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죄악된 잘못된 생각을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남편이 되었으면 더욱 좋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그래 당신 생각이 옳아 박살 내자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하고 뜻이 잘 맞네. 같이 죽자는 얘기지. 뭐가 잘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막아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들어야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제어가 된다고요. 제어가 된다고. 근데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면요.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기 잘못된 생각을 권면해주고 바로잡아주는 말을 싫어해. 싫어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바로잡아줘야 되니까. 이런 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한 말은요. 아주 지혜롭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책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책망입니다. 당신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원수가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재판관이 되지 마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한 책망이죠. 근데 그걸 지혜롭게 말을 잘한 거죠. 근데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 다윗의 복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죠.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도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이 나발의 이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
듣지 않았을걸요 아마. 당신이 뭔데 천한 여인 아닙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죠. 지나쳐도 그만인 여인인데 원수의 아내입니까? 원수의 아내,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이 아내니까 이건 뭐 처리해도 그만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다윗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말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뜻입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다윗에게는 복이라고요. 말 안 들었으면요 정말 심각한 오점을 남길 뻔했어요.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 참 진리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 또 중요한 거는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가 되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는 귀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듣고 받아들일 때 그게 금고리가 되고 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잘 들어야 돼요. 청종. 또 우리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36절에 보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줄도 모르고 선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무시했죠. 모욕하고 돌려보내놓고 뭐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상을 열고 다윗을 좀 도와주지. 먹고 마시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어리석은 나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인생이에요. 당장 내일 죽어 지옥에 떨어질 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이게 나발이지 뭐. 나발이지. 아유 주여. 다음날 다윗이 분노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대처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제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발이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야, 이게 내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죽겠구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는데 돌아가긴 했지만 언제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니까 두려움이 콱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자 몸이 굳어버렸더라 그랬어요. 전신마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어제까지도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뭐 충분히 다윗 같은 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힘을 가지고 다윗을 무시했는데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고 하니 두려워하더라. 이게 인생이죠. 뭐. 죽음 앞에서는 다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을 지켜주나? 부가 찰 때.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망하죠. 두려워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계속 묵상합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두려워하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몸이 굳어졌다 그랬는데 두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 나발의 입장에서는. 나발의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다윗을 불러들이면 되지요. 자기가 찾아가든지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잘못했다. 우리 아내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받아들일 기회죠. 기회. 그 기회를 며칠 동안 주셨다고요? 열흘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이 딱 굳었을 때 열흘 동안 기회를 주시고 그때 죽여 그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꼭 주시거든요. 이 열이라고 기록하신 의미를 아시겠죠? 열흘의 의미가 뭐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다윗과의 만남, 이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거부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그를 영접하고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열을 놓치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잘 알잖아요. 절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 두려워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이 아비가일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열흘 동안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을 다시 초청해서 당신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일을 처리합시다. 계속 얘기했겠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 듣고 나발은 안 듣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시겠죠? 예,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게 정말 복이에요. 듣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거부하면요, 어떻게 된다? 나발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들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인정하는 게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 나발이 죽었어요. 하나님 치셨다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치심에.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원수가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가는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당연하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예, 공의 하나님이니까요. 공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거 억울하잖아요. 정말 억울한 일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싸움이라는 싸움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걸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뭐 억울하긴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옳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열흘 동안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고, 그 악한 자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열흘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우리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무조건 죽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이처럼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손으로 대하는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상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짓이고요. 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손으로 대하는. 또 우리가 손으로 대하는 건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다? 이전 투구. 내가 악을 행했으니까 너 똑같이 악을 행하라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손으로 대해버리네? 이기기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상대방이 내가 악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손으로 대했다. 이건 나한테는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발처럼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나발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39절에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고백했고요. 또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 밑줄을 쫙 치셔야 돼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자, 악을 행한 사람은 누구냐? 나발이에요. 근데 그에게 칼을 들고 쫓아가는 것도 뭐다? 악이다. 이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악으로 생각하지 않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잘못입니다. 그게. 여기 악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원수가 없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악한 일입니다.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마음속 깊이 각인됐겠지. 다윗은 이 악한 사람들 절대로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자, 오늘 이 사건에서의 깨달음, 다윗의 깨달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 역시 선으로 돼야죠.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발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를 응징하는 일, 악이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5장으로 이어지죠. 5장 37절, 39절에 보면 37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가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르고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내가 선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38절로 이어져.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 갚으라는 얘기죠. 이게 원래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잘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경우에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뺨을 때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모욕한 사람이거든요. 멸시하는 사람. 어떻게 대하라고요? 돌려대야 돼요. 그걸 똑같이 때리면 그게 뭐가 된다? 악이다. 이게 악이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뺨 맞았다고 해서 같이 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니까 어떻게 사족 닮으면 안 돼요. 무조건 내 감정, 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건. 근데 우리 자꾸 갖다 붙이잖아요. 갖다 붙이고. 그게 악이라니까. 뺨 맞았으면 그냥 맡겨 하나님한테.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모욕하다니. 두고 보자. 그게 살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거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심각합니다. 돌려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갚아주시잖아요. 39절, 42절. 아비가일에게 청혼하는 다윗.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정말 은혜 받았죠. 이 아비가일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는 거 가로막았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고 용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가 되긴 참 아까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마침 나발이 죽었어. 그래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다윗. 어떻습니까? 참,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 아내였던 미갈을 이미 거기 나와 있잖아요. 44절에. 그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배경, 원인은 자기 아내를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실뻔해버렸어. 자기 지금 솔로야.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정당해 보여요. 잘못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위로가 되고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같이 있다는 건 다윗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틀림없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잖아요. 43절에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여자를 자꾸 이제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를 두게 되는. 자, 중호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여자를 자기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올바른 모습은 아니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좀 기도해 보면서 생각했어야 할 텐데, 자기한테 잘해줬잖아요, 이 아비가일이. 그래서 쉽게 그냥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게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자기 옆에 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후일 다윗에게 큰 고통이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 만들어줬어요. 둘, 셋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이 아쉬운 모습이 있네요. 다윗이 이렇게 좀 여자들한테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큰 약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밧사바를 통해서 범죄하기도 하고요. 너무 감정에 이끌면 안 돼, 또. 이끌면 안 되고, 신중하게 선택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아무튼,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큰 범죄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또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속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지혜와 교훈이 들어있어요. 왜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는가? 사울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힘든데 다윗이 이 나발 같은 사람에게 또 무시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이것도 역시 하나의 테스트죠. 정말 다윗은 이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정말 심각한 죄를 짓 뻔했어요. 자기도 신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나의 칼에 너의 가족은 다 멸절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노,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잘 다스리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이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25장 32절 44절까지죠. 32절 4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강내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땀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요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사덕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